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뭐하러 들어가야 됩니까? 오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꾸준히 하나님이 셋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 벨렉의 6단의 자손은 바벨탑을 쌓고 벨렉이라는 두 아들에서 벨렉은 이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하나님 찾으셔서 대안으로 아브라함을 찾았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 땅을 주겠다, 민족을 주겠다, 내가 너희의 주권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는 죽었습니다. 죽었고 이들이 하나님의 주신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군대 장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 이렇게 명을 합니다. 그것은 또 무슨 그 이후에는 이제 총회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하시면 총회는 예배 드리는 구약의 백성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제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도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성도가 되어서 홍해를 건널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든 12장 12절에 보면 이 10개의 재앙이 신들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들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은 신이다 신이 아니다. 나일강을 신으로 여기고 파리를 이를 소를 이런 모든 것들이 신이 아니다.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런 심판을 했다. 이렇게 12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다. 이제 너희에는 예배 드리는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서 그들을 이제 홍해를 이제 건넙니다.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내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한 대로 해서 나를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동풍 바람을 이용해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홍해 그 사건을 이제 세례의 사건으로 비교해서 그들을 데려옵니다. 이제 세례를 받은 그들이 이제 마라의 쓴물과 만나를 생명의 떡을 먹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하게 되면 이제 물과 떡으로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광야 고요의 성찬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도 이게 여호와의 군대다, 너희 성도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 이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 때처럼 내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저 홍해를 가르고 너희에게 세례를 주겠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과 생명의 떡으로
성찬을 베푼 것처럼 이들에게 내가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말해요. 예배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준비가 됐습니다. 들어가면 이제 그래서 이 5장 전에 할례와 유월절을 지냅니다. 이건 성찬이 아니라 성례라고 합니다. 세례식과 성찬을 우리가 성례라고 부릅니다. 교회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찬과 성례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했던 건 성찬이죠. 성찬은 물과 떡으로 하는 걸 성찬이라고 그러고,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할례를 하고, 이것은 하나의 오늘날 성도들이 세례와 같습니다. 세례는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여호와의 군인이 됐을 때 주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을 확인하고 천주교는 세례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5년 이상 일정한 봉사의 기간이 있어야 줍니다. 이 기독교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줍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자, 이 사람이 진실로 고백하는구나. 그리고 삶의 예배도 거기에 맞춰서 드리구나 할 때 세례를 줍니다. 천주교는 선을 일정 기간 행해야 됩니다. 천주교에 있는 거기 봉사 기간에 일정 기간, 최소한 2년 이상은 봉사 점수가 돼야지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받은 세례는 그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천주교의 세례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천주교가 잘못됐습니까? 교리가 잘못됐습니까?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개신교는 분리돼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원래부터 이신칭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의 줄기가 그대로 예수님에서부터 이신칭의 믿음이 있었던 그 뿌리들이 이 기독교가 된 겁니다. 분리된 게 아닙니다. 천주교는 분리주의자로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우리는 분리된 게 아니라 이신칭의를 믿었던 그 신부의 한 줄기에서 그대로 참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가 이거 매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는 어떻게 믿겠다? 이 문답대로 믿겠다. 이 문답대로 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대적에게 하는 겁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하지만 대적 앞에서 하는 겁니다. 라합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적으로 여겼던 그들이 신앙 고백이다. 믿는 사람 앞에서만 신앙이 있고 안 믿는 사람 앞에서는 신앙 고백을 못하고 이게 아닙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가는 유다 지파입니다. 아가는 유다 지파예요. 라합은 유다 지파로 시집을 갔습니다. 살몬이라는 사람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보아스를 낳습니다. 룻기의 보아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라합은 됐습니다. 진멸의 대상에서 유다 지파로 다윗의 조상으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였던 아가는
유다 지파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사람은 믿는 사람 앞에서는 신앙을 고백했지만 자기 양심, 보이지 않는 양심 가운데 진멸해서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물건들을 감추었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 가족이 다 죽었다. 나합은 자기만 살았습니까? 가족도 다 살았습니까? 가족도 다 살았습니다. 붉은 줄을 매면, 그 두 정탐꾼이 붉은 줄을 매면, 예수의 깃발을 매면 그 붉은 줄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 붉은 줄을 매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나 너희 집에서 문 밖에 나가서 만약 죽게 되면 그 피는 누구에게? 너희의 잘못으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이 시딤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앞에 서서 요단을 건너가면 무슨 사건입니까? 세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4장 끝으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요단을 건너간 사건은 속죄의 사건입니다. 언약궤가 앞에 가고 그 언약궤에 2,900 그러니까 한 900m 정도 됩니다. 45cm니까 1규빗이 2,000규빗과 하나님과의 거리를 둬야 됩니까? 안 둬야 됩니까?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것이 성결의 조건이었다. 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결할 것, 그 다음에 쉐마,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을 너희가 따를 것, 딱 조건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 강에 발을 디딜 때 그 요단강은 열렸습니다. 제가 그 언약궤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속죄 피를 뿌림으로 그들이 죄사함을 받기도 하고 대속죄일에 죄사함을 받기도 하고 그 물이 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에는 이게 3장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3장까지 했는데 4장에는 이제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죄사함이, 예수는 이 백성을 구원하는 거야. 출애굽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무슨 사건이, 말씀은 뭐 때문에 좋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출애굽하면서 성화를 위해서 말씀을 주었다고 그랬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이들의 백성의 노동하는 것을 보고 부르짖음을 보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해서 모세를 불렀다. 떨기나무에서 불러서 신을 벗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신을 벗는 것은 신이입니다. 이력서 할 때 여러분 그 이가 신입니다. 자기의 경력을 기록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을 벗어라, 이를 벗어라, 이력서를 벗어라 그러면 너를 버려라 이런. 그들이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헬렘의 전쟁은 성화의 전쟁입니다. 구원을 받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뭘 실천하는 겁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 이렇게 부르고 홍해를 건너서 성찬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만나를 통해서 마라의 쓴물에 그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이 되었다는 것, 그 나뭇가지를 십자가로 주석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회중이 되었단 말이에요. 회중이라는 것은 구약의 총회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그 믿는 자가 뭘 했습니까? 세례를 홍해에서 받았다. 이제는 어디를 들어갑니까? 이제 요단을 건넜단 말이에요. 요단을 건넜다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믿는 자가 가나안 땅을 밟았단 말이에요. 마른 가나안 땅을 밟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신앙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보면은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은 부활하심까지입니다. 부활하심. 요단강을 건너면 끝입니까? 아니라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이게 성화 과정이랍니다. 믿음은 통과됐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어. 내가 죄사함 받음을 믿어. 그러면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면 성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성화 과정을 거친다. 성화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부딪히는 문제를 통해서 이 세상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가 적이냐? 아니면 우군이냐? 지금 오늘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나왔다. 너가 우리 편이냐? 대적이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비문화가 돼야 된다. 자라나야 됩니까? 안 됩니까? 천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는다, 뽑지 않는다? 뽑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하나님이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뽑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온다면 그만큼 자라난 겁니까? 안 자라납니까? 자라났다. 교회는 다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좋은 자, 믿음이 아예 없는 자, 이 교회란 말이에요. 믿음이 발전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제가 한 말입니까? 아니면 이 여호수아에서 4장에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4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의 계를 맨 제사장이 발이 선 곳, 이게 선 곳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쓰면 물이 멈추리라, 이렇게 3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이 멈추리라. 그걸 뭘로? 요단강은 딱 밟으면 우기기 때문에 몸이 쑥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쑥 빠져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기 때는 낮은 곳이 없습니다. 헬본산의 그 위쪽에서 이슬도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찰랑찰랑 한단 말이에요. 하면 언약궤와 함께 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첫 발을 뭘로 디뎌야 됩니까? 믿음으로. 아멘. 그곳에서 그곳 섰을 때 그 물이 섰던 곳, 물이 멈춰 제사함이 있었던 곳, 언약궤에 핏뿌림이 있었던 곳, 이게 이제
두 번 있었다 이렇게 저는 두 번 이렇게 두 군데 세웠다 이렇게 보고 말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만 보면은 선 곧 돌 12개를 길갈에 가서 12 기념탑을 세워라 이런 개념이 이제 그렇게 보는 분도 있고 저는 이제 두 곳에서 여기 그대로 두 번 나옵니다. 9절에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매 제사장들이 발로 선 곳에 12돌을 세웠다. 이게 발이 돼서 이게 물이 딱 멈추고 동풍으로 그 마른 땅을 만든 그 첫 곳에 12돌을 세워라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20절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12돌을 다시 취해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워라. 이게 제사장이 발을 디뎌서 믿음으로 디뎠던 곳에 이 돌을 세우고 다음에 믿음으로 밟았던 그곳에 세우고 그 길갈에 12돌을 세워라.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이것을 발이 섰던 그곳에서 돌 12개를 이건 어느 거를 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무천년설이 있고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적 전천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는 것처럼 약간 애매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두 개를 세웠다. 이게 여기 써진 문자 그대로 두 개를 세웠다. 하나는 제사장이 맨 곳 그곳에 12개를 세웠고 이 천국은 어떻게 세워졌냐면 이 계시록 21장에 보면 12기초석을 세웠다. 이렇게 천국은 12지파 12기초석을 세웠다. 이렇게 21장에 보면 계시록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읽었습니다. 이건 12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의 12지파다. 이 12개라는 돌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쪽에 3개,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개, 세 문 해서 12문이 있었고 그 성의 성곽에 12기초석으로 되어 있다. 이 모든 주석이 이 사장에 12 길갈에 세운 어디에서 어디로 시딤에서 음행한 곳에서 음행한 세상에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성소로 땅의 성소로 옮긴 사건이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고 두 번째는 부활하심으로 본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제 개념에는 이건 뭐 그곳에서 가져와서 그 12걸 기념 자손 대대로 기념하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옮긴 걸 말합니까? 세상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예배 장소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전체적으로 뭘 위해서 이들이 땅으로 갔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답니다. 출애굽도 너희가 저 산에 가서 하나님이 준 그 예루살렘 그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답니다. 이 기초석 12기초석은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된 하늘 성소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끌고 가겠다? 하나님이 끌고 가겠다. 아멘. 구약의 백성은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 오신 메시아를 다 유월절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의 발음으로 온 복음에서도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분이 누구를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며 그 사탄은 아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이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세 번 정도 찾았단 말이에요. 이 골로새서는 이게 주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제란 말이에요. 에베소서는 교회가 주제는 예수의 피로 막힌 담을 얻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편적 구원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부족한 사람이나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 옮겼다. 이렇게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사단이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힘 없이는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내가 믿음이 약하면 못 이겨. 그냥 다 따라가. 다 미혹에 따라간단 말이야. 나는 엊그저께 공건숙 견사님 친정엄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갑자기 성경을 읽으신대. 그리고 막 은혜가 막 쏟아진대.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91세인데 갑자기 성경을 걱정할 것이 없대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멘. 만약에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못 알아먹을지 모르지만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우리는 0.01 자기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뭐라고 적어졌습니까? 옮기셨다. 옮겼다. 아멘. 저게 능력과 지혜란 말이에요. 아멘. 자기가 옮겼습니까? 하나님이 옮겼습니까? 하나님. 건지신 것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성도는 존재한다. 예수에 의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 모든 범위도, 창조의 모든 피조물의 범위도 누구를 의존해야 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에 의존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도 예수를 의존해야 되고 아멘. 모든 피조물이 예수를 의존할 때 목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기독론 내용이 비슷한데도 에베소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막힌 담을 예수의 피로 흘렸다. 이게 주제란 말이에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은혜를 공건숙 권사님 어머니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90세가 넘었는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몸이 쓰러져 가는데 박견녀 권사님 새벽 예배에 안 빠지시고 지금도 나오시다.
저는 저 나이에 그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하겠어요? 조금만 더 자면 피로가 확 풀릴 것 같아요. 늦게 주무실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90세가 넘은 어머님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아무 걱정도 안 끼칩니다. 그리고 막 성경이 달고 꿀송이처럼 제가 은혜를 저는 그 어머님처럼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그렇게 된다? 후 불면 우리는 은혜에 떨어진다. 그게 군대장, 여호와의 군대, 총리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그게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그게 신약에서 그 신약의 그 할례는 세례란 말이에요. 성례란 말이에요. 천주교는 복잡합니다. 이 7가지가 있습니다. 성례가 7가지, 우리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 딱 2가지, 성례가. 7가지가 있다. 죽을 때 받는 거, 이 7가지가 있다. 교회의 조건, 우리는 3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디에 나왔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걸 교회라고 한다. 천주교 보면 다 그거 뭐 있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그것도 교회의 조건에 들어가. 12가지인가 돼. 13가지인가. 교회의 조건이 13가지. 아니다. 3가지만 있으면 된다. 말씀과 기도와 친히. 편해졌죠. 여러 가지로. 성례를 받게 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받는다 그랬습니까? 믿는 사람이 받는다. 자, 이게 성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나에게 조명합니다. 이렇게 빛을 쫙 비친다. 옮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빛을 딱 비치면 그 빛을 운행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파라크레토스, 이게 성령,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에요. 조명만 되고 성령이 마음을 줬는데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성령 감화 감동해야지 그 조명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믿는 자가 세례를 받아야지 누구를 따라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아멘. 총회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데 길갈에 세운 그 12 기념석, 길갈에서 예덴에서 첫발을 믿음으로 디뎠던 그 첫발에 12개를 세우고, 그리고 길갈, 이제 완전히 건넜습니까? 완전히 건넌 그곳에 12 기초석을 세우라. 이것은 어디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들어갔고, 그것을 누구에게, 저게 할아버지 뭐예요? 말할 때마다 저게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세운 천국의 모형이다. 그렇게 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뭘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 그런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무슨 수치가
길갈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수치가 굴러갔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애굽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했을 때 수치스러웠습니까? 안 수치스러웠습니까? 출애굽한다더니 우리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나갔는데 40년을 밖에서 떠돌아 이 교회도 못 가고 저 교회도 못 가고. 애굽의 수치란 말이에요. 이게.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한 목적을 달성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 그런데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가나안 땅 길갈에 도착했다. 아멘. 그 길갈은 전투할 때마다 다시 전투에 승리를 해도 길갈에다 대고 또 하다가 또 길갈에다 대고 아이성 전투에도 아이성 실패한 어디로 길갈이 하나의 수리아 안디옥처럼 전초기지가 된다. 그 수치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해서 길갈이다라고 말합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예배의 의미하고 찾아야 된다. 6월절은 임만과 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장자의 죽음을 면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면했단 말이에요. 예수는 구약의 예수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뜻입니다.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에서는 제일 핵심이 제일 앞에 나왔고 결론이 우리가 결론 다 어디에 묻혔다? 하나님의 도성에 묻혔다. 엘르아살도 여호수아도 요셉도 가나안 땅에 묻힌 그 뼈를 들고 와서 자기 지파 요셉의 지파에 준 그 세겜에 묻히게 됐단 말이에요. 요셉이 알았다. 400년 전에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야곱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갈 걸 알고 자기를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다 예수의 사건입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구원자 아가는 죽었고 나합은 진멸의 대상인 나합은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아멘. 삼천하지의 하나님이 아멘. 간담이 서늘하고 그들이 기절할 지경이다. 기절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 가나안 독성들이 한 12km 전방에 있었단 말이에요. 1000개 정도의 이스라엘 가나안 건너 직전에 그렇게 있었으니까 어디 장소가 어디로 옮깁니까? 시딤에서 길갈로, 길갈에서 여리고성 앞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의 중앙 부분이란 말이에요. 중앙 부분을 점령하고 다음에는 남부 지방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왕과 여부스 왕과 라기스 왕과 예스게르 왕, 이 남부 지방의 5 왕들이 뭉쳤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뭉쳤냐면 기브온 족속 때문에 뭉쳤단 말이에요. 이게 6개 왕들이 있었는데 기브온이 그 5개 왕들을 다 배반했단 말이에요. 라합처럼
신명기를 알았단 말이에요. 신명기에는 먼 데서 온 사람은 무조건 화평을 청청하고 자기들이 항복하면 살려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기브온 족속들이 막 포도주 막 이런 나쁜 걸 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멀리서 왔는데 당신하고 화평하자. 좋다, 화평하자.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맹세해달라. 맹세는 풀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맹세한 것은 풀 수 없다. 맹세를 해줍니다. 그 기브온 족속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느헤미야서도 나옵니다. 포로에서 귀환해서 그들이 끝까지 성전에 물기는 자로 끝까지 성전에서 충성한다. 이스라엘의 종을 자청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종을 자청해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의 종을 자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자청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기브온 족속이 라합은 자기 가정을 살렸지만 기브온 족속은, 그래서 이 5 왕이 기브온 족속을 가서 제 배반자다, 죽이자 해서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길갈에 막 여호수아한테 뛰어 지금 적들이 쳐. 그때 그 적들을 다 물리쳐서 나무를 다 붙입니다. 아멘. 북부에 31개 하솔 왕, 하솔이라는 왕이 31개 왕의 대표랍니다. 하솔왕 야빈. 그 북부의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친단 말이에요. 다 물리치는데 가드와 가사와 에스돗에 남겨뒀는데 거기서 패배하고 거기서 골리앗이 나오고 거기서 살려뒀단 말이에요. 예배가 다 회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는 회복되지 않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정복전쟁은 원만하게 됐단 말이에요. 동편 리더들을 싹 불러서 22장에 동편 리더들에게 예배 살드려라. 23장에 모든 제사장과 리더들을 다 불러서 너희들 예배 살드려라. 24장에 백성들을 다 모아서 뭐해라? 예배 잘 드려라. 그 땅에서 예배 잘 드려라. 누가 하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군대장관. 우리를 이끄시는 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목적이 뭡니까? 예배드립니다. 아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늘 송소 이 교회, 이 하늘 송소, 히브리서 8장 2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누가 세웠습니까? 주께서 세웠다고. 예수님이 세웠다고. 하늘 성소에 예수님이 세운 성소라면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성소란 말이에요. 히브리서의 주제는 뭡니까? 안식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때도 안식을 이뤘습니까? 못 이뤘습니까? 못 이루고 죄 때문에 쫓겨난다. 모세 때 이뤘습니까? 못 이뤘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도 못 이뤘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이뤘습니까? 못 이뤘습니까? 못 이뤘단 말이에요.
가장 정말 이건 괜찮아. 그걸 남겨뒀다. 안식을 이루었다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그들이 안식을 이루었다면, 선지자가 안식을 이루었다면 왔겠다 안 왔겠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오지 않았을 것이다. 참된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은 뭡니까? 참된 은혜와 평강의 예배란 말이에요. 성경은 누구를 아는 것? 성경의 주제는 예수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뭘 통해서만 예수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은혜는 목사가 줍니까? 하나님이 줍니까? 하나님이 줍니다. 저는 말씀만 전해주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빨리, 어떤 사람은 늦게 하나님이 주신다. 제가 우리 공건수 어머님 90세가 넘었는데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요즘 성경 보는데 우리 걱정을 끝이지 않습니다.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몸은 후패했지만 그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이 땅의 장막을 벗는다 하더라도 하늘 장막으로 갈 것을 아셨다.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 그 장막에 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렵지 않았단 말이에요. 난 그렇게 들었어요. 부럽더라. 나도 저럴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몸이 아파가지고 어디 암이라도 생겼으면 벌벌벌 떨지 않을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성동사로 쓴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 누구에게 의존할 때만? 하나님에게 의존할 때. 하나님이 군대 장관일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준다고 할 때, 믿음으로 예배가 회복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